오늘은 다윗 이야기 7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 지명 한 지명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도피 1차 시기가 있었죠. 다윗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고 자기 능력도 의지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둘람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쉽 사람들의 또 배신을 통해서 사람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의 감정으로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상승 곡선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마온 지역, 마온에서 바람 광야 마온 지역에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해요. 할 뻔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광경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다윗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 더 유익할 거예요. 다윗의 도피 경로, 도피한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다가올 것이거든요. 우리 지리학 박사님 동의하시죠? 예. 이 땅의 구조를 잘 아시면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하게 오늘 이야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25장 1절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록자가 지금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 컨텍스트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왕정시대 이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죽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퍼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무리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행했던 정치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아버지가 죽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국장으로 장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나옅 기억하시죠? 라마에 있는 나옅 신학교, 라마 사무엘 자기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전에 정치인, 지도자, 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도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있었던 곳은 기브아였습니다. 왕궁은 기브아에 있는데 라마랑 거리도 멀질 않아요. 사울 왕은 라마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라마 사무엘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지금 엔게디 동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호시탐탐 다윗이 노출되기만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아버지 같은 이 사무엘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기브와 라마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컨텍스트를 잘 보십시오. 다윗을 그동안에 비교적 통제해주고 막아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거칠게 다윗을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은 아무런 통제력 없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여러분 바란 광야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땅입니다. 여기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뭐 600명이 가서 지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로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한 1절 한 절은 아주 작지만 너무 슬픈 이 컨텍스트를 담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사무엘이 죽은 것을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장례식에 참여도 못하고 바람 강야로 사람들을 인솔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람 강야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마온 지역으로 갑니다. 마온 지역은 비교적 목축업을 하고 있던 지역이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 3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 살고, 또 성품은 어떻고, 그리고 뭐 배경과 조건은 어떤지. 지금 오늘도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지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어요.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이름, 성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먼저 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 배경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동방의 부자 욥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욥에 견줄 만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비로소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라. 근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또 그가 속해 있는 지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절 3절에 쓰는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온 지역, 특히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사울 왕의 정치적 텃밭, 정치적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 뭐 TK 지역, 호남 지역 이렇게 말을 하죠. 마온의 갈멜은 사울의 정치적인 고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장할 때 아말렉 족속과 크게 다퉈서 싸워서 승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승전비를 세웁니다. 전승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 갈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전체 이 이스라엘 전지파 중에서도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유지였습니다. 심히 부하여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사울 왕의 정치적 스폰서, 후원자,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였던 다윗보다도 전체 이 지형 형세에서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 마온, 갈멜, 갈렙 족속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나발이 이 다윗과 어떤 연유에서 만나게 되냐면은 양털 깎는 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 6절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 먹을 것이 없는 바란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마온에서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양털 깎는 날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가장 1년에 성대한 축제를, 마을 도시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마을에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날이고, 이때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는 잔치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나발이 지금 양털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다윗이 들었어요. 양털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를 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는 원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노심초사 이 식량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양털 깎는 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명 소년들을 보내면서 식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재산도 당신의 그 모든 것도 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식량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뜬금없이 와서 갑자기 식량 요구하는 것, 이거 정당한 요구겠습니까? 그것도 600명의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고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면서 많은 약탈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강도들, 도적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지켜줬던 거예요. 다윗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00명. 그래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식량 때문에 그들에게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보호해 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담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호막을 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는 합당하고 정당한 요구였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은 잔치가 있는 날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면서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식량을 요구하는데 너무나도 겸손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your son, 내 아들, 같은 지파 아니겠습니까? 어투, 말투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좀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종들, 나의 종들이 아니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나발, 심히 부한 양떼와 이 소떼, 많은 것을 거느린 나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기로 가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른 채 하죠. 정말 이 나발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시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뉴스의 핫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히스토리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치적인 이슈 4년 5년 동안 정치 뉴스에서 한창 시끄럽게 나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집사람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사람들까지 다윗과 이 사울의 스토리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나발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경멸한 것입니다. 대체 그 따위가 누구냐? 난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멸시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알고 있었던 듯이 이야기합니다.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은 사울을 말할 것이고 종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주인에게서
이 사람은 사울 지지자였기 때문에 억지로 떠나는 못된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발은 지금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선 그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가일 얘기를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달라요. 나발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선지 알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자기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죠. 자기 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발의 문제였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자기 목자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보호막을 쳐주고 하나도 상치 않고 잃지 않게 했는데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격분했어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의 심경을 이 당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생각하고 말 것 없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600명에서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 지지자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발을 다루어야 되는 딜링 위대하는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한참 후의 구절을 보시면 다윗의 심경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어요. 21절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내가 이만큼 그 사람에게 해주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다니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있었죠. 은혜의 보답이 없자 격분한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죠. 다윗의 큰 실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는 것이 그 전장 엔게디 동굴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이 이스라엘의 국군 명운이 달린 문제였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호를 단신으로 지금 이 위기를 건진 나라의 1등 공신 아니었겠습니까? 나라의 위기를 구출한 사람이었어요. 큰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와 사울 왕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 은혜를 싹 잊습니다. 무공 훈장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나라 1등 공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테스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엔게디동굴에서 그 싸움 이기지 않았습니까? 주변 신하들이 다 여론으로 그 사람 죽이자고 했는데 사울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그 큰 싸움도 잘 감당했는데 지금 작은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기에 400명 칼차고 나발에게 복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나발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나발을 다뤘어야죠. 근데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분별력을 잃고 있어요. 너무너무 격분한 나머지 원수를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그 엔게디와는 너무 다르게 격분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처단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었던 것이죠. 너무 격분한 감정으로 격한 나머지.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너무 혈기로 나발의 경멸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 칼을 차고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동족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된다면 큰 결정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진행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인들이 나발에겐 가지 못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스코온했습니다. 수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이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우리에게 밤이나 낮이나 보초서면서 우리 양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큰 은혜, 선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이.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발에겐 가지 못해요. 왜 가지 못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폭죽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없이 다윗이 400명을 끌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400명을 끌고 지금 일촉즉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먼저는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제가 이 지혜를 2가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다윗과 나발 이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중재자로 아비가일이 나서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면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이제 남편을 좀 디스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이름을 좀 놀림받게 진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발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사오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 누굴까요?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호와의 싸움에서 나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중재자 아비가일에게서 발견되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지혜는, 너무 아름다운 지혜는 대리적 속죄입니다. 이 죄악을 나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여종에게 돌리시옵소서. 그와 나는 일체입니다. 나발을 좀 폄훼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저의 죄로 카운트해 주십시오. 이게 중재자의 자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다윗이 감동을 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두 번째 지혜였어요.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 나발의 허물이었지만 주의 여종의 허물이라고 자기에게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왕국,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형세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전체 형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이 형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무리 원수들 해하려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개 가운데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구절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짜 싸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인과 싸웠을 때 물매로 그를 쓰러뜨렸듯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과거를 다 인용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파란 글씨로 쓴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자책감을 가질 것도 없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간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 같은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왕으로 세우실 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흑역사라고 지적할 만한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명예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진짜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 없는 나발의 친아들, 그 남자들을 다 죽일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분노가 막 치밀어서 분별력을 다 잃고 큰 잘못을 할 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각 사람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세우십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베푸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악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 때도 있지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기버가 될 수도 있고 테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대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후대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배려하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배은망덕,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고마워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선대하고 후대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상심리, 보답심리로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또 나발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섭섭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나발에게 그들의 재산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왜 이러냐? 이 섭섭한 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르베르가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선인에게는 은혜를 빌려줄 것이고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푼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갚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베푸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을 위해서 어떤 선대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섭섭할 때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한 신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하철 몇몇 출구에서 그 동냥하는 거지가 참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거지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10,000원씩 줬다고 합니다. 10,000원씩 볼 때마다 주고 또 볼 때마다 주고 또 볼 때마다 줬대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거지에게 10,000원이 아닌 5,000원 줄 때도 있고 또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00원을 줬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거지가 마음 따뜻한 신사를 만났어요. 선생님, 예,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죠? 지난번에는 저한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주시더니 나중에는 5,000원으로 이 돈이 내려가고 나중에 왜 1,000원만 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신사가 얘기를 했대요. 예, 사실은요. 제가 요새 좀 형편이 전처럼 여유 있지 않고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서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참 여유가 많이 없어서 좀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버럭 소리를 내더래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어이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제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신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양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족, 건강, 직장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이없는 반응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지금은 적어 보이고 그 은혜가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반응들을 실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복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 있든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늘 공통적인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데 24장 엔디 동굴에서 또 25장 이 바란 광야 마온에서 또 26장 또 동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이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여러분 이 나발이 너무너무 미련한 놈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전혀 상황을 잘 몰라요. 파악하지 못합니다. 종들도 그에게 더불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뢰지도 않죠. 근데 지금 그래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잘 모르고 왕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아침에 캄다운 됐을 때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심장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심장 마비 같은 비슷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돌같이 되었어요.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다윗이 건드리지 않아도, 다윗이 보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경우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의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구절에 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요. 지금 아비가일이 미망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에게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다기를 타고, 이 아비가일도 사실 그 모든 부를 아내로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다윗을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제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아비가일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딕에 주었더라. 이것은 선후가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 원어에 보시면 이 사울 노란 글자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사건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자기의 그 혈기를 상쇄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명예를 지킨, 하나님의 뜻을 지킨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또 아내를 하나 더 삼아요. 그죠?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이것은 좀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큰 잘못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을 아내 삼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노함을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아히노함을 왜 아내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을 소개하기 전에 아비가일은 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명, 그가 속한 지역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히노함은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여인은 당시에 그 헤브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을 다윗 생각에 아내로 맡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둔 것이죠.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내로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히노함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문제였어요. 암논.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놈 아니었겠습니까? 암논 때문에 형제들 간에 지금 살인 왕자들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의 어머니였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든지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을 잃는 연약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 앞에 이야기를 잠깐 더 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기에게 보답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해한다고 해서 너무 좀 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예전에 총장연부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아 사건입니다. 다윗의 용사 33명 중에서 맨 마지막 우리아는 다윗에게 정말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를 차지하고자 우리아를 죽인 그 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짧게 적용하고 전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안인 교회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가 가난한 우리들, 흑암의 땅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가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처럼 모든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빚진 자를 찾아가서 목 조르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중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나발의 그 진짜 갈등이 있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이 두 가지 지혜를 발휘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나발의 죄가 자기의 죄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로, 자신의 죄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도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벌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징계를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도 보호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발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나발입니다. 나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들이 하는
바로 그 스탠스가 바로 그 스탠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나발과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해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